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성도들도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겨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요나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지서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요나서를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시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인데, 그 시집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시가 하나 있죠. 제목은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아세요?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뒷부분은 몰라도 제가 읽어드린 첫 마디는 그래도 여러분들 귀에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사실 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시고요. 여러 가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시를 많이 배웠는데, 윤동주 시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를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 시인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바람,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꿀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 시인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윤동주 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바로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랬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잎새 이는 바람이 뭘 이야기할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잎새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에 바람이 살짝 스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짝 스치는지 사람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나뭇잎이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아주 살짝 스치는 정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바람이 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 웬만큼 민감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했는데 어느 정도로 괴로워했느냐?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윤동주 시인은 어느 정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살았느냐?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의 민감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나서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요나서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아미떼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라는 인물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본문에 요나를 아미떼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지요. 아미떼는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비둘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비둘기가 가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홍수가 다 끝날 때쯤에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홍수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물어다 줍니다.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물어갖고 오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비둘기는 때때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에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오시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서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물어다 주는 그런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가 되어야 하는 요나는 그렇지 못했고,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문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어 3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어 3개가 동시에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상황을 어느 만큼 위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따진다면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될까 싶습니다. 뭐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 뭐 금방 하루 만에 왕복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 당시 900km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즉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요나가 거부합니다. 요나는 굳이 내가 왜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급한 명령,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다급한 명령을 받아든 요나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갑자기 뜬금없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선택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단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스는 도대체 어디쯤 있는 곳이냐?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봐도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남쪽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약 3,000km 된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만 하루면, 아무리 못해도 만 하루면 가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3,000km를 가려면 배 타고 1년 가야 된다는 거리라고 합니다. 배 타고 1년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먼 곳을 선택했을까?
수많은 곳 중에서 배 타고 1년이나 가야 되는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을까? 배 타고 1년 간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공짜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삭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1년 동안 가려면 배삭도 상당히 비쌌겠죠. 그럼 요나는 도대체 그 비싼 값을 지불해 가면서 왜 그 멀리까지 가려고 했을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뭐예요? 도망치는 사람의 일단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뭐예요? 기본 심리가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왜? 가까운 데로 도망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멀리 가려고 하지요. 요나에게도 그런 기본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왕 도망치는 거 멀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스는 멀어도 너무 먼 거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가 그렇게 먼 다시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자. 이스라엘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먼 거리를 한번 가보자 라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래, 이 정도 가면 내가 최소한 1년 정도 걸려서 다시스까지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요나의 착각입니다. 왜? 요나가 아무리 멀리 도망한다고 한들, 다시스가 아니라 그거의 2배, 3배 되는 거리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하만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다시스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계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곳으로 도망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요나에게 니느웨냐 다시스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 결정된 거였어요.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니느웨. 그 결정은 요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결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솔직히 요나에게 목적지에 대한 선택권은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럼 굳이 요나에게 있었던 결정권은 뭘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가느냐, 그 정도의 선택권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목적지의 선택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나 여기 가고 싶지 않아. 목적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예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목적지의 선택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목적지를 자기 맘대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키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요즘 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안 맞고 순순히 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맞아야 가요. 맞아야 갑니다. 요나도 그런 식이에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요. 나중에 우리가 또 요나서 뒷부분 가서 보겠지만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처음부터 그냥 순순히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좋았을 텐데 요나도 뭐예요? 한 대 세게 얻어맞고 간 거예요. 처음부터 곱게 가면 좋았을 것을 꼭 한 대 제대로 얻어맞아야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깨지면 아프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민감했고 말씀 앞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그럴 정도로 순종의 훈련을 해나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갈 거라면 한 대 맞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대 맞고라도 가는 게 어디냐 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가끔 저희 아들한테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면 안 맞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저 안 맞고 안 할래요. 물론 안 맞고 안 하는 것보다야 한 대라도 맞고 하는 게 어디냐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순종의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순종의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맞고 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순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